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16번째 성령으로 나타난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복음.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온 세상의 지식, 무슨 사람들의 철학, 윤리,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지식 체계를 다 해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만큼 위대한 진리가 없어요. 눈 뜨고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깨우쳐야 될 중요한 진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하면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데 그냥 믿을 수도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믿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데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시고 정말 그 비결을 여러분이 터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우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동안 우리가 가볍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기회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제가 앞서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약속으로, 성령의 증거로, 오늘 이수영 원사님이 봉독해 준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봉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도 믿을 때 복음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것하고 달라요. 내 신념으로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성령 받아서 믿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성령 받아서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게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전부 시험 좀 치러봤으면 좋겠는데, 성적 좀 내보게. 시험 안 치른다고 그래서 대충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쓸데없는 영상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 복음 시리즈 설교를 쭉 들으세요. 아주 주의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구원의 확신 갖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오늘도 조회하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부활이 보통 얘기냐, 재림이, 심판이 보통 얘기냐,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림할 수 있어요? 재림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심판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복음 시리즈 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제 머리만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복음을 믿되 인간적으로 믿는 것과 성령 받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나타난 바 된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죠. 아멘.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팔만대장경 같이 활자로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책자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무슨 능력? 우리 인간 존재, 인간 실존, 이것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쓰다가 버릴 지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 예수, 여호와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에요. 위대한 복음. 아멘. 왜 위대한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의는 공자왈 맹자왈하는 인간 윤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윤리예요. 윤리. 예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고, 그걸 계시하는 게 재림에 대한 예언이고, 심판이 뭐냐? 심판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의 날이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심판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날이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복음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은 말뿐이 아니다. 복음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요? 말뿐이야, 말뿐이야. 뭐 요새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뿐이고 뭐 그런 거 있대. 예? 나 가사 잘 모르는데 한번 그거 들어봤어요. 예?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응? 말로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 능력은 개미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 예. 이 복음 안에는 큰 확신,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최고의 믿음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믿었다 안 믿었다,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열심도 냈다가 안 냈다가, 아멘도 했다가 안 했다가, 눈도 떴다가 감았다가 잘 믿어요. 잘 믿어. 예? 복음을 시시하게 믿지 말고 말이에요. 복음을 허접한 종교의, 인간 종교의 말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복음을 믿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 세대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가 소떼예요. 네. 우리 어머니 나이를 세봤더니 금년에 살아계시면 102살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춥고 배고프고 서럽던 세대예요. 예? 여기도 춥고 배고프고 서럽던 세대 있잖아요. 겨울에도 떨고 살았어요. 떨어 호호 불며 살았어. 예? 발등 깨지게 살았어. 예? 여러분도 그래 보셨어요? 예? 참 죽도록 일하셨어요.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자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어떻게 살린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는 눈물의 마룻바닥이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예? 왜 이렇게 또 많이 놔놓고서 또 그랬나 몰라. 예? 먹을 것도 없을 때. 응? 그런데 그분들이 아신 게 있어요. 그분들은 국민학교 못 나온 분들도 많았어요. 예? 나는 우리 친구 아버지가 면단에 우체국장을 했다고 그래서, 야, 네 아버지 학교 어디 나오셨냐 그랬더니 국민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도 면장도 하고 우체국장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가난했어요. 못 배웠어요.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예?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거예요. 알긴 아시오. 예? 그 세대다가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 정치하는 것들이 맨 싸움질만 하지 뭐 합니까? 예? 오늘 정치하는 사람 안 와서 내가 마음 놓고 얘기야. 예? 찾아오니까 손님이니까 그냥 환영해 주지만 나 좋아하질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옛날 성도들은 성령 받을 줄 알고 능력 받을 줄 알았다 이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달라고 막 매달렸어요.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을 이기는 거야. 눈물 나는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 부흥한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잘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혼자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 아멘. 또 우리 권사님 읽은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는데 혼자 덜렁덜렁 다니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는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또 교회를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성경 가방만 들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랬어요. 정신 좀 차리고 잘 다녀요. 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은 늘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내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내가 다니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 복음 사역할 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근데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그냥 기준에 자기 생각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신비하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때요?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표적, 기적, 신유, 축사, 축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만 키워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나무 밑에 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받아야 돼.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잘 깨우쳐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 그래서 이러한 성도다운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다운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영적 생활의 기본을 잘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삼위일체가 늘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앞으로는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생명공학, 유전공학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앞으로는 남자 없이도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서는 실험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 귀에서 세포에서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잘 줄기세포를 이렇게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난자에다가 착상시키면 개가 나는 거예요. 개복제했다고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 얘기요. 그럼 개만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생명윤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숙회 없이 암케해서 새끼를 복제해내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성자를 낳게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은 뭐로 믿냐 이거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마리아 택해서 예수님을 죄의 유전이 없는 성자로 구속 역사 이루기 위해서 만백성을 죄의 값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나게 하실 거야. 그 말이거든요.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독생 성자인 것을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도 성령 받아서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게.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인정해 준다는 게 아까 두 번째 읽은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대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 40일 줄이신 분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고 마귀가 제 것도 아닌 거 준다고 사기치는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세 가지를 다 이겼어. 어떻게 이기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기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이 원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를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무리를 거리실 때 각종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성령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성령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책 속에 있는 복음 알아가지고 안 돼요.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서 믿되 성령 받고 거듭나야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적 생활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성령이 주님과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복음도 성령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령 복음. 예? 자, 이것을 깨우쳤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라고는 마귀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에도 알았어요. 복음을 읽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몰라. 왜 모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16번을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도 바닥이 안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이 복음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죠.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문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깨우쳐 주신 사람들은 이게 들리는 역사가 있어. 깨달아지는, 야, 내가 옛날에 예수 엉터리로 믿었네.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성령을 떠나서 구원받을까?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아집니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인가 싶으네, 아멘 소리가. 예? 주님의 복음의 진리,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실 때에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부활과 재림, 심판, 이게 성령 받지 아니하고 맨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지가 가지는 이 조그만 수박통보다 작은 제 머리만 믿는 사람에게 부활과 재림과 심판의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예? 아침에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운전 잘하는다는 사람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해 가면서 씩씩대 가면서 막 그릇 깨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씻을 그릇이 있으니 많이 먹을 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하고 함께 하면서 설거지도 하셔. 아멘.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맨 제 얼굴 드러내려고 막 안달을 해. 에? 근데 성령 받으면 상관없어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아멘. 예? 주님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저잘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주여 부족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걸 써주시나이까. 영원한 상 주시려고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 또 감사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초짜들이에요. 초짜. 3년 남짓한 초짜들이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여러분보다도 신앙의 연륜이 짧은 초짜들이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초대교회와 성령 받은 후에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아멘을 잊어버리셨나? 자, 다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사울과 성령 받은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잔 웨슬리 목사님 3, 4대가 친가 외가로 다 목회자 집안이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성직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직도 인간적인 신앙이야.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월드 스케일에서 회심을 해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났어요. 1739년 1월 1일 피터레인에서 성령의 불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웨슬리와 성령 받은 후에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 제 머리로 믿어. 인간적인 수준에서 믿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성령을 알았어. 야,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도 성령과 함께 하셨는데 내가 성령 떠나면 물 떠난 물고기구나. 뿌리 없는 화분이로구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 없는 거 금방 시들어 죽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어야 진짜 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말고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종교 행위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요 깜짝 놀랐대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이가 지옥에 가 있더래요. 어떤 이는 천국에 오긴 왔는데요, 천국의 은혜의 바다에 입만 동동동동 떠다니더래요. 왜? 말뿐이야. 말뿐이야. 뿐이고 뿐이야. 은혜의 바다에 봤더니 어떤 이는 천국에 오긴 왔는데 몸은 안 오고 귀만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더래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변화 안 된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야. 듣고 끝이야. 말뿐이야. 성령은 말로만 된 게 아니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생활하는 분들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나? 교회 와서 한번 왔다 가면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안 하고. 밥 충만이야. 그리고 요새 경치 좋다고 맨 구경 충만이야. 그냥 유튜브 충만이요. 그냥 영적 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옛날 전기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것도 갖다가 안 받은 것도 갖다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 떠도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운전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일하러 갈 때도 주님 저하고 동업해 주십시오. 아멘. 가족들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 저와 동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등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체험하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라는 성령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 있어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막 걱정이 밀려와 이 세상 권세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그런 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충성합니다. 인간적으로 충성하는 건 금방 변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하는 이들은 제 이름 안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때요?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야 주의 것이요. 아멘. 예?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게 은사예요. 은사. 아멘. 제가 하는 거는 스스로 상 받아야 해요. 은사로 해야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받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받아야 좋은 사람 된다.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식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 나는 나쁜 목사도 만나봤어요. 예? 나는 못된 장로도 만나봤어요. 악한 교인도 만나봤어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령 떠나면 사람은요 교회 왔다가 좋았는데 교회 나가면 나쁜 사람도 돼요. 막 운전해 가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안 비켜주고 막 깔아뭉개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전도 은혜롭게 했어요. 아멘. 예. 자,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실제하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취하여 돈의 영혼을 팔고 영적 생활을 아주 버려버리고 사는 불쌍한 데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후에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